앞에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우리 약속을 믿으며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읍시다.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박수치면서 걸어가세 그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내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정직한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정직한 성품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거짓된 유혹에, 또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기 원한다는 유혹에 빠질 때 많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그 정직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읽고 우리 차근차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0페이지에 있네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올라오기에 앞서서 좀 긴장이 됐어요. 왜 긴장이 되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긴 하지만 이 공간이 좀 새롭게 변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핀 마이크를 처음 써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어색해요. 손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되게 긴장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었는데, 그래도 매주 여러분들 보면서 매주 만나고 인사하고 하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좀 시작을 제가 긴장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의 주제가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정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외국 사람이 올린 일종의 실험 영상인데요. 영상을 틀어주시겠어요? 우리 영상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눌게요.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이 저 카메라 가방을 길거리에 두고 한국 사람들이 이 가방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 길거리 그냥 두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가방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자기 갈 길 가게 바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번에는 길바닥에 놨어요.
이게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건드리나 보다 하고 길바닥에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여요. 저 가방 뭐지? 봅니다. 그러다가 이 아주머니를 주목하세요. 이 아주머니도 필급 봤다가 다시 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주워서 화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네. 그러고 자기 갈 길 또 가십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조금 짜증이 난 거예요. 원하는 반응이 없으니까 좀 짜증이 나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쭉 지나서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다시 가서 그 가방을 들고 다시 길 한가운데 다시 놓습니다. 다시 놔요. 그리고 시간을 지납니다. 자, 아무도 안 건드리고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도 하다가 자,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이는데도 가방은 안 건듭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이 카메라 가방을 계속 뒀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길바닥에 놨는데 다시 화단에 올려놓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다, 다른 물건들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또 하나 영상을 좀 이어서 다시 같이 볼 텐데요. 이번 영상은 좀 다른 실험 영상이에요. 뭐냐면 이 아저씨가 자기 지갑을 길을 가다가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지갑을 떨어뜨린 다음에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 지갑을 어떻게 할지 실험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길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그 외국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영상이 좀 길었는데 중간에 잘랐는데 지금 옆에 스코어가 나오고 있죠? 23명. 또 떨어졌는데 또 주워주죠? 24명. 또 떨어졌는데 25명. 26명. 뛰어가서 멀리 있는데 뛰어가서 27명.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그 외국 사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길에 주인 없는 물건이 있거나 길거리에 주인 없는 물건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앞에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실험 영상을 보면은 사실 우리는 다들 좀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뭐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 지갑을 주워서 돈을 빼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친구는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게 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외국 사람들은 조금 다른가 봐요. 짧은 시간이라도 길거리에 자기 물건을 두고 가면 금방 사라지게 일수라는 거예요. 뭐 카페 같은 데나 뭐 다른 식당 같은 데 자기 가방을 두고 가면 조금 있다가 가도 그 가방이 금세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단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 놀랍다고 하고 역시 동방예의지국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되게 우리나라 치안이 좋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 가방을 못 갖고 가는 건 뭐 때문이에요? 천장에 있는 CCTV.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정직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직하세요? 여러분 정직하세요? 나는 정직하다. 난 좀 정직한 것 같다. 자, 아무도 손을 못 드는데 자, 우리가 정직하냐고 물어보면은 사실 찔리는 게 많아요. 왜 찔리게 말까? 저부터도 좀 찔렸는데 왜 찔리는 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 연구 결과를 봤어요. 한국 결과를 봤는데 한 사람당 한 명이 하루 평균 하는 거짓말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하루 평균 내가 거짓말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죠? 자, 통계를 내봤는데 적게는 100번에서 많게는 200번까지 한대요. 나 그렇게까지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저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한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떻게 조사하는지 어떻게 뭐 이렇게 기준을 내리는지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하고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200번이라고 해서 하루에 얼마큼 우리가 거짓말하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8분에 한 번씩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8분에 한 번씩. 자, 혹시
우리가 어떤 질문에든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솔직하게 살아간다면 뭐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걸 가지고 실험 하나 하려고 했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문상을 하나 갖고 와서 10,000원짜리 딱 걸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거짓말하지 않고 여기서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문상 10,000원을 딱 주려고 했었어요. 자, 혹시 지원자 있어요? 혹시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 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지원자가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왜 없을 줄 알았어 나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반응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 전사님 준비한 질문 첫 번째 뭐였냐면 내가 맨 처음 본 19세 영화는 무엇인가요? 자, 여기 나와서 할 수 있어요? 하기 힘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자, 또 여기 세워놓고 이제 그런 거 질문하면 대답 뻔해지겠죠. 아, 저 몰라요. 아, 뭐 그런 거 물어봐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우리가 솔직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이런 단어를 떠올립니다. 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시험 볼 때 컨닝하지 않는 거, 뭐 사기치지 않는 거, 학교 가서 자기 핸드폰 잘 내는 거. 왜 묻죠? 이 얘기하니까? 자, 우리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 우리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정직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행동들 정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직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정직이 맞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정직이라는 것은 조금은 더 깊게 그리고 조금은 다른 정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지켰던 정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하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란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고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이제 바벨론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이제 이스라엘 왕족 중에서, 귀족들 중에서 이 바벨론들이 잘생기고 좀 똑똑하고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 출신인 그런 어린 남자애들을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다 뽑아가기 시작해요. 뽑아서 이 아이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포로로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라는 거는 사실 포로로 끌려가면은 어떤 이미지예요? 막 가면은 막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을 것 같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막 고문당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바벨론은 조금 다르게 이 포로들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 소년들을 키워가지고요, 나중에 바벨론 왕을 옆에서 돕는, 그래서 바벨론 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소년들을 끌고 와서 교육시키고 키워내고 그래서 왕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내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막상 딱 가서 막 고문당할 것 같고 갇힐 것 같고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내가 되게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왕 옆에서 왕 돕고 막 내가 왕한테 막 조언해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 소년들이 처음에는 되게 뭐 어렵고 힘들고 다른 나라 가서 살 것 같은 거 막막하고 이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대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교육도 시켜주고. 자, 이렇게 좋은 대우와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와중에 또 한 가지 되게 좋은 대우를 해줍니다. 뭐냐면 먹는 음식을 그냥 먹이지 않아요. 어떤 음식을 주냐면 본문에 찾아보니까 어떤 음식을 주냐면 왕의 음식을 준다고 해요. 자, 왕이 먹는 음식 어떨 것 같아요? 맛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맛있을 거예요. 자, 고기가 많을까요? 풀이 많을까요? 여러분 뭐 좋아해요? 고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품질이 좋은 게 나올까요? 안 좋은 게 나올까요? 품질 좋은 게 나오겠죠, 당연히. 왕이 먹는 건데. 자, 이런 좋은 음식과 좋은 것들을 그 포로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포로 입장이면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나 가서 막 되게 개고생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막 먹을 거 주고 막 교육시켜주고 키워주고 한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기분 좋게 있는 상황에서 그 여러 포로들 중이었던 다니엘이라는 그 어린 소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요. 이거 좀 솔직히 이거 보면서 오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아니 그 왕이 그 키워주고 막 해준다고 좋은 음식들 주는 건데 그거 먹는다고 뭘 더럽혀져? 그거 먹는다고 뭐 잘못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자료들을 조사하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좋은 음식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당시 문화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오직 왕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왕의 명령에만 복종하겠다,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왕이 주신 음식을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왕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왕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던 민족인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왕의 뜻만 따라간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을 따르는 뜻인데 왕의 음식을 먹는 순간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왕의 뜻만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세우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어요. 이 행동이, 이런 마음이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떳떳하게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 왕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세웁니다. 사실 우리 상황이 우리가 어디 포로로 끌려왔거나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냥 용기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급식 먹어요. 급식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우리 뭐 해요? 기도하죠. 여러분들 친구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 교회 다녀 그러고 딱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판 딱 놓고 아멘 하고 먹어요. 자, 또 다른 것들. 주일에 학원 보충이 잡혔어요. 그 보충을 째고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전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막 욕한다면서, 너 지금 교회 가는 게 중요하냐고, 보충 지금 잡아야 되는데 너 지금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한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저 교회 가야 돼요, 저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어렵고 되게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용기가 필요한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5편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진실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공평하고 의로운 일을 실천해야 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진실함을 말해야 된다고 해요. 자, 다니엘은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라는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즉 다니엘은 사람 앞에도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더 중요하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처한 상황이 자기 목숨이 달린 위협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삶 속에서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 손해받을 게 뻔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이 나한테 놀릴 거 뻔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욕이라도 하는 순간에는 친구들이 그럴 건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예수님 믿는다는데 너 욕해도 돼? 너 예수님 믿는다는데 너 학교 땡땡이 쳐도 돼? 학원 땡땡이 쳐도 돼? 너 예수님 믿는다는데 너 PC방 가도 돼?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렇게 솔직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신앙을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너무 괴로워질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쉽게 내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솔직하게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이 마음이 과연 옳은 마음일까요? 다니엘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던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대안으로 채식을 먹으면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일 뒤에 채식을 막 먹고 12일 뒤에 다른 사람들과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까 왕의 음식 우리가 얘기 나눴어요. 왕의 음식 품질도 좋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이 찾아올 겁니다. 차려질 겁니다.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계속 채식만 풀만 먹은 사람이 두 위에 딱 비교해 놨을 때 어느 사람의 얼굴이 더 빛이 나고 더 매끄러울까요? 뭐 지금에야 우리가 뭐 채식주의자에서 뭐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채식만 먹어서 건강해질 리가 없어요. 음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식만 먹어서 건강해지지 않고 얼굴이 더 빛날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분명해요, 당시에는. 그런데 여러분 10일 뒤에 시험해보라는 이 10일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음식들보다도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채식만 하고 풀만 먹었던 사람의 얼굴이 더 좋을 리가 없는데 더 좋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게 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서적들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묻는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으로 대답한다고 다니엘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3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7편 37절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는 화평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신앙을 지키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방식대로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블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세상 앞에 숨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귀찮아질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참 힘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든 시기인 거 전도사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뭐 좋은 대학 갈 거야,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돈이 잘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것들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고 분명하게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면은 망한다, 이렇게 살면은 놀림당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포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결단 찬양은 세상 유혹 시험입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거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요. 오히려 숨기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더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쉽고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학원을 다니고 할 텐데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꼭 말을 하기 힘들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착하게 행동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때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 되도록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2절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목사님도 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살 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학교 다닐 때 들었던 한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정직하게 사다가 망할 수도 있대요. 그럼 신나게 망해보세요. 한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직하게 살다가 신나게 망할 수 있대요. 그런데 책임지신 하나님을 기대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요런껏 살면 돼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마이블루 친구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때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라면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